5장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 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원죄와 자범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죄가 뭐고 자범죄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뭐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죄가 무슨 죄고 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전 죄가 무슨 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대하여 잘 알아야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죄,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 어느 곳에 머물러 존재하는가? 세상의 구중장천에 뜨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는 내 마음 속에 묵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예요. 그런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너 바깥으로 나왔나? 오늘 좋은 것을 내가 줄게. 그리고 가인이 아벨 동생을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가인이 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무도 안 보일 거 동생이 죽는 건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가인이 불러서 한 말씀이 뭐냐, 창세기에. 너의 죄가 문턱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문턱에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죄가 항상 엎드려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죄가 이 사람을 올갱이에 씌워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항상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턱이라는 우리 마음의 문턱이에요. 그래서 한만 착한 사람도 죄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죄를 지을지 몰라요. 우리 애기들도 보면 이제 난지 이제 1년 됐고 2년 2살도 됐는데 보면 모르게 장난치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좀 학교 가면 무조건 거짓말. 그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죄가 이미 날 때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아 모든 인류는 오늘 성경 말씀 봤잖아요.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해 준다 그러는데 왜 죽습니까? 원죄는 사함을 받아도 심판은 반드시 와요. 그럼 내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용서는 해주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죄의 열매는 악으로 오기 때문에 악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먼저 어떤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나쁜 짓을 되는 그 결과는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용서는 해주지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물로 심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사람의 악은 점점 더 크고 지금은 여러분 뉴스 들어봐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을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죄는 더 우리 눈사람을 만들면 처음에 조그맣다 굴리면 굴릴수록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죄는 이제는 역사가 발전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생각지 못한 죄가 더 큰 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인간은 악하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함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사람을 아담이었죠. 우리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거꾸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부어놓은 그 이름이 아담. 아담은 해석하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첫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첫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런데 아담에 들어간 모든 인간들은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면은 아담이 이제 하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창조해서 거기에 난 아들들이 또 있지요.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이 낳지요. 이렇게 인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 아담에 들어온 죄가 계속 전승이 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 죄를 해결을 받지 못했으니까 죄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덕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이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이 말은 뭐냐? 한번 보세요. 우리 손에서 왜 이렇게 에티오피아 같은 데 가면 손으로 밥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 우리 동양인들 가보면 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나 이러죠. 근데 이스라엘도 옛날에 유대 땅에서도 손으로 먹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금방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가까이 와서 예수께 이제 질문을 했어요. 따진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은 장로들이 옛날부터 가르치는 그 법이에요. 유전이라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아니하고 먹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예수님한테 지적하고 따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을 때 이처럼 예수님이 죄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지적한 거예요. 마음은 죄가 머물러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네 속에 나온 게 더 더럽다. 비록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속에 나온 게 더 더럽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죄가 누구나 다 죄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또 씻고 또 정결 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에 예수님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죄의 세력이 내 마음에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래 원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기 위해서 원죄 알아야 돼. 원죄는 옛날부터 아담부터 내려온 죄를 원죄라 그러고 자범죄는 내가 엄마 뱃속에 나와 크면서 지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원죄는 모든 사람이 첫 아담과 관계로 인하여 태어날,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혈통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올라가면 결국 우리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를 통하여 내려온 죄를 바로 원죄라 그래요. 그 죄가 물러받은 죄를 바로 원죄. 이것을 원죄입니다. 잘 알아놔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본 말씀을 내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 그래요?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게 통하여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원죄 통하여.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읽었죠.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봐요. 한 범죄, 한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죄가 많은 사람이 다 원죄가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한 어려운 행위, 어려운 자는 누굽니까? 어려운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렵다 하면 생명을 얻다. 생명을 얻는 것은 영이 안 죽고 영생하는 것을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한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순종 안 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했다. 그 예수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었었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한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어렵게 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아담도 모르고 내가 아담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는 아담의 죄를 내가 죄인이 됐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런 사람 많은 사람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아담의 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DNA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가 예를 들어서 혈압이 많고 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자손들도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DNA가 들어가 그 병이 걸리게 된다는 거. 그런 학설이 있잖아요. 그 아담의 죄, 아담의 죄를 통하여 나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자, 어떤 성경적인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펠리기우스파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신학자예요.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짓는 그 원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은 많은 것 같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죄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완전히 반대적인 학설이에요. 이 펠리기우스파라는 속간에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아담이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내가 엄마 뱃속에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도 아직도 죄가 있나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모르는데도 스스로 죄를 짓잖아요. 크면 3살, 4살 때면 거짓말하고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뱃속에서 태어난 원죄가 그대로 DNA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죄가 어떻게 말하냐?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엄마가 나를 뱃속에 임신되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 중에 있었다고 시편 51편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엄마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자식을 놓으면 자식도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이 자식을 재우면 또 그 아담의 죄가 그래 흘러내려가는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엄마 태중에서 나의 죄로 그대로 출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담이 그 후손들을 다 죄인이 DNA를 가지고 죄인이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왜?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가 자동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아담의 원죄의 근원으로 모든 인간들을 살아가며 자범죄를 짓고 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커서 이제 7살, 8살, 10살, 11살 어느 정도 청년이 되고 하면 죄가 자동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죄가 지금 그 큰 죄가 되는 거. 더 큰 죄, 작은 죄가 더 큰 죄. 원죄가 자꾸 다른 큰 죄가 생기고 나도 그 죄가 계속 되게 되면 사람도 죽이고 감당하지 못한 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죽어라 죽기 위하여 제물을 주실 때에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유전자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다 죄를 결과를 통하여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정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통하여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자, 자범죄는 그러면 어떤 죄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는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정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자범죄. 죄를 계속 지으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법을 만듭니다. 민법을 만듭니다. 사회법을 막 만들어 제끼잖아요. 교통 질서 파괴하고 사람 죽이면 법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거. 이게 전부 자범죄예요.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죄는 전부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안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계속 짓고 또 자범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암만 세상에 사회법을 만들고 형법을 만들고 민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죄는 계속적으로 더 큰 죄를 만들어. 우리나라 이렇게 법이 저렇게 많은데 죄가 없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끝까지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죄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었으면 우리는 인간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도 있는 에덴은요. 에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근데 에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어 버렸어요. 영이 잘라져 버렸다. 분열됐어요. 그런 걸 말미암아 계속 후대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전에 이야기했죠. 삭은 뭐냐? 죄를 지어진 월급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죄 짓고 난 뒤에 들어온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사망하는 자죠.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또 로마서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죄예요. 죄를 짓고 싶지는 않은데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왜? 이미 자범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자리 잡고 자범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신학계에 가장 예수 다음에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처럼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도 바울도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고백하고 그러는데 내 속에 나를 죄를 짓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17절 18절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자꾸 자본죄를 짓게 만드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죄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 자범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한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요. 그건 내가 하는, 예수 믿는데 죄 안 집니까? 예수 믿는데 죄를 왜 지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런 짓하고 지어졌냐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 속에는 죄가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성령이요 죄를 움켜쥐고 제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요. 그 싸워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법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 때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증거로 우리는 늘 짓는 자문제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죄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다녔다.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 믿어지겠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져요. 그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성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면요. 이거 뭐 하나님이 보시도 않는데 아무도 안 받겠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죄를 안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서 성령의 법이 이기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나가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늘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에 거하시면 우리 죄 가운데 자유하게 만들어요. 자유하게. 자유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요.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버림을 받아요. 영벌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지만 영이 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천국 가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만들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기양 있고 이 땅에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모르고 살다 가면은 영벌을 받아본다. 영벌. 영이 완전히 이제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재생할 수가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영생한다고 예수님 이야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죽으면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바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3장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바로 자유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자본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짓는 이 자본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고 바울도 고백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쳤지만은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빛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죄를 낳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